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경배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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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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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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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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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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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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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려고 높고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말구유로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 마음이 향할 때가 많고 기도보다는 저희의 생각이 우선이어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함을 고백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도록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신 성도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김선인 담임 목사님에게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새 힘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백합성서대학 주간 성경공부, 성경통독을 수료하신 분들은 삽지의 명단을 확인하시고 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성탄절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 성탄 발표회는 성탄 예배와 식사 후 1시 1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예산당회와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한가족 돕기 후원과 강단꽃 봉헌을 신청하실 분들은 본당 뒤 신청란에 성함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회의 곳곳마다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쌀쌀하고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복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되 아버지, 특별히 육신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어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거나 또 신앙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어서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지방에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금지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날씨가 아주 쌀쌀해졌고 이번 주에는 계속 영하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이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2장 앞부분에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의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심을 따라 전부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어지는, 즉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제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 야, 이 사람들 술 취했다, 술 취해서 이렇게 횡설수설한다, 성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때 이제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또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이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다. 상황을 설명했고, 두 번째로는 시편 16편 말씀,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약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법 없는 자, 이방인,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가 의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37절 말씀인데요. 본문 보시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들이 유대 종교자의 충동질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거든요.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고 강하게 말할 때 성령이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올 때에 평안을 구합니다. 위로를 구하고 복을 구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세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즉 회개의 강을 건너야 그 회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위로와 평안과 복만 구하니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늘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분노가 가득 찰 때가 많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은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됨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함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설교는 나를 향한 표적 설교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자꾸 나를 치시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설교는 성령이 나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표적 삼아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찌르시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찔림도 없고 무덤덤한 사람보다 찔림이 있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가버나움 인근의 고라신 벳세다 지역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고라신 벳세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강하게 많은 능력을 통해서 말씀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무감각해져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고 능력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심령. 여러분, 이런 심령 상태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느끼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찌르세요. 중요한 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심령을 찌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베드로가 말씀 전하였을 때 저들의 마음과 심령이 찔림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30절 끝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고 자복하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반응하는 것이죠. 그때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릴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을 듣고 41절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마음을 찌를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구원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날에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찌를 때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뒤에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오늘은 베드로 장로님의 설교잖아요. 뒤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셨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과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거든요. 똑같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를. 성령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마음을 찔렀는데 베드로의 2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했지만 7장의 사람들은 이를 갈았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는 이런 반응이 있었죠.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모두 성령 충만하여 말씀 전했어요. 같은 성령께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심령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러나 2장의 사람들의 마음과 7장의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어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똑같은 성령께서 마음을 찔러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계세요. 너 돌이켜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 길 계속 걸어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오늘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세요. 여러분 그 성령의 마음을 찌르심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듣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건 환경을 초월해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천국이 임해요. 그러나 역으로 아무리 환경이 좋고 괜찮아도 내 마음 가운데 바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지옥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드디어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세워진 것입니다. 이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부복하고 자복하여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오늘 40절 말씀처럼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받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 무리,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 변변한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는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과 화려한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가는 그 교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잘생기고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삶을 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인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한 교회인데요, 우리 호환백각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외적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건물은 비록 낡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어떤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인가, 오늘 이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 4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먼저는 성도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를 원어적으로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사도들을 말하고요.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여럿이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동일하고 말씀은 동일하다는 의미죠. 어쨌든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간과 뿌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뿌리와 근간은 주의 복음이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예요. 특별히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써야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제 교회가 점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니까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마음을 썼어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어떻게 됐죠? 교회 안에 금방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고 분열이 일어났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구제하고 나누는 일로 인하여서. 그때 처방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그들로 인하여서 구제하고 나누는 이들을 함께 동역하도록 세워갔잖아요. 이렇게 사도들이 다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고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동역자들, 일꾼, 직분자들을 세워 그들을 통하여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42절을 보면 다시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누구인가요?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시골 어부. 그러니까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말씀 듣고 구원받고 교인이 된 성도들 중에서 베드로보다 훨씬 똑똑하고 또 공부 잘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고요. 이 말은 그들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죠.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했고 듣는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님들보다 더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지 않아요. 학벌도 여러분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공부 많이 한 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사회적 지위나 위치나 영향력이나 훨씬 더 뛰어나고 또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겸손한 태도로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 기도하면서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힘써야 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겸손한 태도로 누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든지 그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말씀을 잘 받는 그런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교제,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떡을 떼는 건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굉장한 은혜가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고 심지어 이 시대에는 종들과 노예도 있었고 그들의 상전들 주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고 섞일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떼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는 항상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부유한 부자들도 있고 또 가난한 분들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배운 분들도 있고 공부하고는 전혀 취미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많은 분들도 있고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배운 사람들이 대우받고 부자들이 높임받고 인정받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장애 있는 사람이 소외되어지는 교회라면 그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는 교회, 우리 후한백각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안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42절 마지막 끝으로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가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고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성도들이 했던 게 뭐죠? 기도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기도에 힘썼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도 기도에 힘썼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도의 불꽃이 끊이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소리가 활활 타오르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백각 교회가 기도가 더 살아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기도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가고 기도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승리해가는,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넣지 않고 어떻게 자동차가 달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 가도 세상에 가도 늘 패자명.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충만하고 기도를 충분히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힘있게 능력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43절 보실까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거룩한 두려움이죠. 영적 두려움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방언으로 말하고 신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가지가지 역사와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과 능력들과 기적들과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4절 45절 계속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건을 통용하는 유무상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서도 소유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그러니까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사람의 억지로 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눔과 섬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해결되어지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물과 소유를 나누었다는 말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저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 성령을 맡기 전 물질에 대한, 내 소유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구나,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청직이구나 라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된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을 펴서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나누고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손을 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의 계명을 둘러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갈망하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이 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누는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움켜쥐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떡을 내 입에만 넣지 않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욥기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떡을 내 입에만 넣으려고 하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나누고 베푸는, 손을 펴는 일에 인색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주 주일에 우리 영주교회에서 후암동의 9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오후에 성탄 축하 예배를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쌀 600포대를 우리 후암동 지역의 주민들과 어려운 주민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작은 것이지만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함께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나눔의 손이 더 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이고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더 손을 펴는데 안 부어주시겠어요? 자꾸 움켜쥐고 하나님 주신 떡을 내 입에만 넣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쪼들리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자꾸 손을 펴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손을 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46절 47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어디서요? 집에서 떡을 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예배가 가정의 예배, 집의 예배로 옮겨진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 그것이 소그룹 모임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대그룹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이곳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구역별로 기관별로 소그룹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46절과 47절 전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 예배하는 예배가 가정, 집으로 이어졌고 뿐만 아니라 47절을 보니까 어디까지 나아갔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삶의 현장으로, 내 생활의 현장으로 예배가 이어져 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의 예배가 가정의 예배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일상의 삶의 예배로 이어진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보고,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뭔가 다르구나 칭찬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후암복개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야, 후암복개교회 성도들 뭔가 다르구나 칭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의 예배가 가정으로 그리고 일상으로 이어지는 성도,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마귀가 되는 분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데 직장에 가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후암백학교의 얼굴이요 그리스도의 얼굴이요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주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얼굴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 교회가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자라면 그 부모가 칭찬받고 영광을 받잖아요. 누구 집 아들이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얼굴로서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교회가 칭찬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저분 보니까 저분 후암백학교의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집사님이래. 야, 어쩐지 너무 귀하다. 이래야지. 야, 저 인간 후암백학교에 다닌단다. 야, 이러면 땡 되겠습니다. 땡. 끝이에요, 끝. 전도 안 돼요, 여러분. 붕어빵전도 가끔 나가잖아요. 붕어빵전 가끔 나가면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이야기하면서 그분 참 좋으시다고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마음이 뿌듯해져서 제가 후암백학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가끔씩 한두 분은 저 그 교회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이러면 제가 죽음이라도 숨고 싶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의 커피숍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셔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교회 흉보고 성도들 흉보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하철 탈 때 빈자리 나면 빨리 가가지고 권사님 일로 와, 집사님. 제가 누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으면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 다닌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닮아서 우리 이 지역사회 여러분의 일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서 주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떨 때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교회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럴 때에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처럼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닌 사람이 좋은 교회에 우리 교회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돼.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살아있고, 또 때로는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는 행복한 교회, 언제나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교회, 또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펴기에 인색하지 않은 교회, 예배당의 예배가 가정에서 일상으로 이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더해가는, 건물보다 사람이 좋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살아있는 주의 말씀과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반응하여 회개하고 참회하고 회복되어 언제나 주님 앞에 아버지의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누구라도 하나님 받아주고 누구라도 함께하고 교제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기도보다
날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심화될 때마다 기도를 앞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손을 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예배가 가정에서, 일상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아버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좋은 교회, 심령이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호암백합교회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성령을 아버지 사모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호암백합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사모함을 갖게 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세워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